구원을 노략질하는 일이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거짓 성도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절과 같은 이교에서 기독교와 다른 구원 교리를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성도와 참된 성도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거짓 성도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품적으로 미성숙하고 가난과 질병으로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거 줄치셔야 됩니다. 거짓 성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역사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자신의 주체성으로서의 머리를 자르고 그리스도에게로 함몰해 가는 성도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거짓 성도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성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거짓 성도가 아니라요. 이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거짓 성도라는 얘기예요. 복음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진리의 교사를 만나는 것 외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가 정말 참된 성도라면 인생에 한 번쯤은 진리의 단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의 목을 이제 자르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성도들의 모습이 목베임을 당한 자들이라 그래요. 거기서 자신의 자아의 주체성과 머리가 잘려져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자,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오해되고 곡해된 하나님, 그렇듯 거짓 선지자는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음란을 조장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오는 어떤 사람에게 오해되고 곡해된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절이나 나이트클럽에서 일하지 않고 교회에서 일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도덕이나 윤리 국면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믿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율법으로 전하면 율법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율법으로 이해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속에서 은혜를 깨달으면 그 율법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니까 구원받기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해가지고 막 이만희 이런 그런 통일교 그런 분들 이해하지 마시고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에요. 그게 거짓. 그러니까 어떤 윤리 도덕 그런.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자신들이 거짓이라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누구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네, 거짓 그렇죠. 선지자들. 율법 안에 그게 구원이라고 하시니까. 네, 그분들은 자기들이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분도 계시고요.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하고 돈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분들 진짜 탁월한 선동꾼들이죠.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네. 그렇게 하죠. 그럼 더 무서워요, 그거는. 전자보다.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오는 우리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거짓 선지자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자들은 확실히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심지어 구원과 천국을 가르쳐도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없는 구원을 말하고 그리스도 없는 천국을 말합니다. 내가 좋으면 된다고 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욕망을 충족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천국 가는 것도 나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 예수 없는 천국을 욕망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니까 그 하나님 믿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힘이 세지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죽일 수 있죠. 지금 힘이 약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어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한 번쯤은 하나 놈으로 이렇게 불러야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이 그런 의도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거짓 성도입니까? 참된 성도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이 신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죄와 악을 공격하고 해체하는 말을 하지 못.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어떤 선지자적 본질은 신적인 강제력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이 선지서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를 읽으면은 진짜 황홀경을 경험해요. 환상을 봐요. 근데 그 신적인 강제력을 통해서 신적인 강제력이 왜 필요해? 선지자에게, 참된 선지자에게. 신적인 강제력. 그러니까 이게 신적인 강제력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필요를 전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을, 구원을. 그러니까 머리 잘려지는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이 이 신적인 강제력에서 오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해체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윤리와 도덕으로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두려움을 주므로, 그렇죠? 종교적인 두려움이에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그걸 이제 죽이는 거죠. 그들의 영혼을 노력하는 강도의 일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죄에 빠진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필요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진리를 전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하시는 것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 그리스도들이 있는데 거짓이 있대요. 또 그리스도가 또 복수로 되어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더 많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져요. 기적. 자연 법칙을 어긋나는 기적.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잘 한대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한대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라. 여기 영은 제가 뭐라 그랬죠? 영은 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말이 영이니까 하나님이니까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에 더러운 영이 개구리가 성경에서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새에 더러운 영, 삼위일체 하나님이 흉내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그가 참된 선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그가 전하는 말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뭐가 문제냐면요. 신비적인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해요. 우리 집사람은요. 더 신기가 강해가지고 더 잘 봐요. 그래서 막 교회가 보인다고 그러고. 뭔 교회가 보여요? 무슨 교회? 뭐 평수가 어떻게 돼 물어봤지 제가. 그건 얘기 못하고 그러던데 잘나죠. 그런 게 그거 자체가 없다고 저는 안 했는데 그것이 뭘 말하냐면은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또 방해가. 그렇죠. 그러니까 신비적인 교회는 반드시 지적인 무지에 빠져 있어요. 아무 책도 읽지 말라 그래. 성경만 읽으라 그래. 성경만 읽으라. 다른 기독교 경건서 그런 신비적인 건요. 조직신학책 요만한 거 한 번만 뭐 다 끝나요 사실은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성경만 보라 그러죠? 다른 책 다 필요 없어. 내가 다른 책 다 봐봤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만한 책이 없어. 성경만 보면 된다. 다른 책은 볼 필요 없다. 눈이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 이단이 그래요. 성경만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교회 역사가 만들어놓은 교리라는 게 있어요. 그걸 다 신봉할 필요는 없는데 해석하는 틀이잖아요. 맞잖아요. 배 하나 지으려도 배에 대한 지식, 물에 대한 지식 다 있어야지 배를 짓지. 배 자체만 짓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도 하나님 말씀인데
2000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신학 체계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라는 게 말이 되냐? 안 보셨어요, 다른 책? 책 안 보실 거예요, 아마. 공부 안 하실 거예요. 원래는 좀 공부는 못 하셨어요. 아, 조나단 에드워드는 공부 안 하는 목사는 목사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 안 하는 건 뭘 안 했는데 공부 안 하는 목사는 맞지? 소명 받은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걸로 찍어. 조나단 에드워드. 그러니까 공부를 뭐 잘해서 서울다 그게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연구해야 되는데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안 하니까 말씀이 다 거기 그 똑같은 말씀 계속하고 다 또 비슷해요 다. 기도로 기도하시느라고 책 보시는 시간이 없으시죠. 연구 안 하신다고 뛰쳐나오신 분들 계세요? 목사님이 연구 안 하시고 공부 안 하고 연구 안 하신다고 뛰쳐나오. 그러니까 연구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말씀을 연구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진짜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가 되면요. 평생 똑같은 이게 말씀하시네. 운명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 나는 내가 고3도 한 이러고 살아야 될까라고 진짜 이걸 30년 동안 하라고 그래서 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인데 그런 걸 안 해요. 아무튼 그래요. 성경만 보라고 그러고 솔직히 성경도 안 보고 성경 한 번에 봐도요 이해 못 해요. 이거 다 자기가 원하는 쪽만 얘기하니까. 교리책이라도 하나 성경신학책 한 권이라도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느낌이 오죠. 근데 목사님 이렇게 그 성경을 말씀을 이렇게 보면 네. 말씀을 볼 때 어떤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어떨 때는 안 그러는데 어떨 때는 그 기쁨이 와요. 네. 읽으면서 그럼 그 내가 기쁘신 거죠. 기쁜 건가? 그렇죠. 예. 근데 영화 하나님 보실 때, 주신 영화 볼 때 저도 기쁠 때가 있고 감동적일 때 있고. 요즘에 광고도 되게 감동적인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요. 예. 신앙생활은 그냥 드라이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들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요. 진짜를 아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죠. 예, 진짜를 아는 기쁨이 있다. 네. 그거 말고 진짜 아는 기쁨. 그거 알면 돼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영은 곧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이라는 개념은 신비적 종교성이나 황홀경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로 흘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 진리의 영이 있는지, 거짓의 영이 있는지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은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는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영은 곧 말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말이 하나님께 속한 말인지 인간에게 속한 말인지 검증해야 된대요. 예. 검증할 능력이 아닌데. 그래서 여기 제가 썼어요. 그래서 오직 성도에게만 그 말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감각 능력이 있어요. 고민하셨잖아요, 집사님들.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나한테 뭐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 다 고민하신 분들이에요. 이건 아닌 것 같는데 이게 옳은 그런 고민이 있는 그 고민이 있으니까 말씀을 찾는 거죠. 그렇죠. 그게 능력이 있어요. 감각 능력이.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있는 자는 진리의 말을 받는 것이고 거짓의 영이 있는 자는 거짓의 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다음 강우영전가요? 노력하는 일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접근한다고 합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으려는 자들에게 나아갑니다. 말씀드렸듯이 세속 철학을 가르치거나 이교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승려복을 입고 오지 않고 사제복을 입고 오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양의 무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양들을 노력한다고 합니다. 노력하다가 헬라어로 하르팍스인데 탐식하는 자, 약탈자, 강도,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인 하르팍스가 히브리어로 타라프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타라프가 사용된 곳이 에스겔 22장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사야나 에스겔, 다니엘, 이런 예레미야 같은 걸출한 그 선지서는요 정말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뭐 그런 어떤 율법적인 요구는 거의 안 하자는데 사실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성경을 좀 깊이 이해하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게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아야지 설교자가 얘기할 때 그걸 받을 수 있는 품이 있죠. 근데 이런 얘기는요 거의 안 읽으시니까 지난번에 한번 그 뭐죠? 그 다른 복음 얘기했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한 자매님이 이런 게 성경에 있는지 몰랐다고. 그 신약의 그 고린도 전서랑 갈라디아서인데 그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는지 진짜 성경에 있는 만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좀 그릇이 있으면 훨씬 더 성경을 더 깊이 가르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러고요.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을 움킴 이게 노략하다의 뜻이에요. 선지자가 반역을 했는데 뭐 하냐면은 음식물을 이렇게 움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선지자들이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 강도짓한 거예요.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 과부를 그들 가운데 많게. 과부가 뭐예요? 남편 없는 여자죠. 원래 성도가 신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소개해주지 않으니까 계속 과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과부 만든 거예요.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거 똑같아요.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게 이제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이상을 봤어요. 비전이에요. 거짓 복술 무당이에요.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여호와가 말한 게 집사님 기도할게요. 여호와가 말한 게 아니에요. 내 욕망이 이 땅의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 나라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나라가 없는 자를 부당하게 대하죠. 그게 이제 거짓 선지자가 이제 판을 치는 이스라엘 역사의 실존이었어요. 보세요. 영혼을 노력하는 자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반역하였다고 합니다. 그 반역의 내용은 사자가 음식물을 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이것이 바로 노력하는 것, 훔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삼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여자에게 진짜 남편을 도둑질하여 그녀를 과부로 만듭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영혼들에게 필요한 진짜 양식을 빼앗고 진짜 남편을 빼앗아 과부로 만듭니다. 그 다음 우리 성도님 한번 읽어주세요. 거래되는 영혼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거래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노력하여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에서 거래되는 품목 중에 인간의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신매매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진리의 말로 전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땅에 갇혀 있게 됩니다. 네, 보세요. 여기 이제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 세상을 상징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를 상징한다 그랬죠? 거기에서 거래되는 게 13절에 사람들의 영혼이 거래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혼이 거래돼요. 사람 수가 권력이고 힘이고 돈이죠. 사람 수가 많이 모여야지 돈 버는 거죠. 사람이 모이면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은 인간의 영혼을 거래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언제든지 그곳에는 힘이 생기고 돈이 거래됩니다. 소위 말해 상권이 형성됩니다. 카페가 안 되는 이유는 상권이 약해가지고. 상권이 약해요. 교회 자리만 생각해가지고. 인류의 문화와 문명은 이 상권, 도시 문명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여 자신들의 배와 입속을 챙깁니다. 그것이 인간이 만든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 이게 성전이에요. 아버지의 집으로 무슨 집이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원래 성전은 아버지의 집으로 지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였습니까? 아들이라는 히브리어 자체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말을 배우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성전, 아버지의 집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배워 아들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대의 성전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배우지 않고 율법과 성전 제사를 통해서 장사하는 집, 영혼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장사의 집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요한복음은 성전을 장사하는 집이라고 그러셨고, 마태복음은 강도의 소굴. 그러니까 장사하는 게 뭐예요? 강도짓 하는 거예요. 사실 장사 잘하려면 강도 이문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죄송스럽지만 얼마가 합법적으로 내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결정되잖아요. 보세요. 성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구약 종교의 메카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물건을 파는 장사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장사한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그 장사가 강도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강도질하는 곳이 되게 하였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동물의 피를 드리는 제사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수장절과 같은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모였다고 보여요. 20세 이상 남자는 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12살 때 올라갔는데 아버지 어머니 잃어버렸잖아요. 하도 많아가지고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상권이 형성이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상권이 형성됩니다. 사람들의 수가 곧 돈이고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모두 제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근데 고향에서 양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면 양이 병들거나 상처가 생기거나 죽을 수 있었습니다. 율법에서는 병들거나 상처가 있는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위에 뭐가 있어요? 가축시장이 있는 거죠. 가축시장 가서 실한 양을 산 다음에 그걸 바치는. 근데 그 가축시장이 누구 소유예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돈 버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벌써. 시중 양은 그냥 100만 원이면 사는데 예루살렘 가축시장 200만 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함을 드리면 드릴수록 돈이 쌓이는 게 이 자연스러운 돈 버는, 그래서 청년들한테도 돈 버는 구조를 잘 만들면 돈 번다라고만 얘기하는데 맞나요? 맞나요? 이 종교가 그렇게 된 거예요. 돈 버는 구조를 만들어 놔버렸어요.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세를 또 바쳤어요. 근데 당시 로마의 그 화폐는 로마의 화폐였는데 성전세는 성전세예요. 환전을 해야 돼요. 또 환전을 하다가 또 환치기를 하잖아요. 커미션을. 그래서 10,000원짜리를 이제 15,000원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와 재산이 그 성전 중심에 쌓인 거죠. 근데 시골 촌뜨기가 나타나가지고 다 뒤집어 엎으니까 그냥 죽여버린 거죠. 한 분이. 똑같아요. 내려와서요. 율법과 은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고 태어났습니다.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내가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자아를 확장하며 내 의의를 챙기고 확장하며 살게 합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선악 판단의 주체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아래서 율법의 종노릇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인류는 율법이라는 선악 구조 아래서 인과율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종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어요. 그 다음으로 갈게요. 갈라디아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 종로를, 성경에서 어렸을 때는요,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어린 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초등 학문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철학이나 그런 학문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한테 필요해요? 어린아이에게 필요해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 속에 있는 건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 건데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율법에서 어떻게 나오죠? 은혜로. 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구체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구원의 메커니즘이에요. 이 세상은 다 율법이에요. 율법의 선악구조인데 여기에서 나와야지만 구원받거든요. 그게 은혜인데 그럼 어떻게 나오냐 이게. 나왔어요? 율법에서 나왔냐고요? 네. 아니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다 안되며 은혜로 낸다며 나오셨어요 일선이? 교회에서 나오셨죠? 요 말씀드릴게 보세요.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 율법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을 땅에 갇혀 있다고 하여서 지옥, 땅 짓자 갇힐 옥자잖아요. 그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고통스러운 그런 곳이 아니라 있어요. 무서워, 끔찍해요. 근데 그런 불교에서 말하는 뭐 팔열 지옥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현실이 지옥이라는 걸 감지해내야 돼요. 성령이 떨어지면 그걸 감지할 수 있어요. 영을 받으면 이 세상에 지옥이라는 게 감지가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요청하지요. 맞잖아요. 이 세상이 편하고 행복하면은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 역사가 지옥이라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예수가 우리에게 율법으로 오셔서 율법으로 죽으시고 율법의 해독제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문 불뱀이 누구예요? 여자. 예수. 예수. 이스라엘의 광야에 있을 때 불뱀에 물렸잖아요. 그 불뱀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물었어요. 그래서 독뱀, 아니야, 뭐지? 아니, 그냥 독의 해독제는 독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 뱀에 물려서 독이 퍼졌어요. 뱀 독이 퍼졌어요. 그럼 해독제를 넣어야 되잖아요. 해독제가 어디서 나와요? 뱀에게서. 그 뱀의 독에서 해독제를 추출해요. 그래서 뱀에 물렸을 때는 날 문 뱀이 어떤 뱀인지 알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해독제를 먹으면. 근데 그 해독제는 뱀 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렸던 그 노뱀은 예수죠. 예수가 물었죠.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노뱀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율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역사 속. 그래서 우리를 물어서 우리를 죽이신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아, 예수가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러 오신 그 뱀이었구나. 아, 하나님이 악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탄, 악, 고통, 두려움이 뭔지 알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알게 되면 무엇이 되죠? 그게 사랑이 돼요. 사랑 되게 중요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알게 되면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이 고발하는 자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 고발하는 자가 우리를 지옥에 가두어요. 율법이라는 지옥에.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 그러니까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설명되는 방법은 이 본문만 보면 뭐예요? 한 푼이라도 갚으면 지옥에서 나온대죠. 그렇죠. 그러면 한 푼이 뭔지를 제가 다 얘기 드렸죠. 혹시 집사님 이거 한 푼은 모르세요? 예. 산상순 한 30강이 들어요. 한 푼이에요. 할게요.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누구와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을 제단에 여기 예물이 뭐예요? 우리에게 예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제가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릴 때 이 예물의 의미가 뭐예요? 형제를 용서하게 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죠? 네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물이 무슨 뜻인지 아니? 이 예물을 통해서 원수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야. 그걸 알면 내가 그 예물을 드려서 형제를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개념은 잘못했던 걸 비는 게 아니라 이 지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사랑을 던져주면 이 사람이 그 지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용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용서할 사람이 누구예요? 나죠. 하나님이 용서했던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지옥에서 나를 심판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내가 날 심판해요. 내가 날 알거든요. 예. 다 속일 수 있어요. 예. 목사도 거룩할 점 할 수 있고 다 속일 수 있고 심지어 집에서도 아내 속일 수 있어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근데 나는 나를 못 속여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속고 있죠. 왜요? 화인 맞아. 내 욕망하는 내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나를 스스로 속이며 살아요. 근데 거룩한 빛이 떨어지면은 내가 다 발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심판하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그 심판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심판하니까요. 이 땅에서 그걸 이제 경험하는 거죠. 내가 나를 진정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존재가. 그게 자유. 그게 해방. 그게 은혜죠. 그게 구속이고. 그게 사랑이고. 내가 날 용서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복음을 줄 수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게 이제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 그랬죠? 열의 계명이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던져주는 거죠. 예물을 그다음에 4페이지로요. 형제와 화목하고 이 복음과 은혜의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형제로 오신 예수를 대적하여 십자가에서 살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는 율법으로 뱀으로 우리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물의 진짜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하는 은혜의 내용이 있죠. 그게 사랑이 된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걸 내 마음에 담고 흘려주는 게 프로슈코마의 기도고, 그게 구제였고, 그게 금식이었다고. 그것만 하나님이 들으시지, 다른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세요. 다른 기도는 안 들으세요. 그래서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짜 사랑을 형제에게 전하여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면 율법의 지옥에서,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내용이 뭐냐면, 이 복음, 이 열의 계명을 사랑으로 마음에 알고 있으면 그게 날 용서했잖아요. 이 복음의 사실을 집사님께 던져주면 집사님 그걸 알게 됐죠. 그럼 저는 나온 거예요. 이걸 더 쓰니까요. 다단계랑 똑같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면 되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그건 이 사람 몫이죠. 내 몫은 아니죠. 그거 안 받으면 내가 이 사람을 고통받게 되는 거죠. 내가 핍박받는 거죠. 그걸 알고 던져. 그게 율법이라는 지옥, 이 세상에서 나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간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알고 있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죠. 복음을 알고 있는, 단지 성공하고 번영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개념, 그거는 지극히 이 세상의 원리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공부 말하고 인맥 관리도 잘해야 되더라고. 사업 잘하려면요. 그래야지 돈 벌 수 있잖아요. 그건 이 세상의 법칙이니까 그걸 잘 이용하면 되는 거고. 한국에서 돈 번 목사님들은 그냥 용한 무당 하신 거예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용한 무당들도 돈 많이 번 무당이 있죠. 예. 돈 많이 벌잖아요. 솔직히 그게 재료비가 있어요. 그 부적 한 해 얼마짜리겠어요, 그거. 맞잖아요. 1,000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에 막 1,000만 원 좀 되나요? 부적 하나에?
얼마 전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100만 원.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건 세금도 없고 씨. 굿 한 번에 막 500만 원짜리 막 하고.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서 돈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저희 고민이었죠. 먹고 살 수는 있을까? 돈 많이 버는 건 기대는 안 했는데 굶어 죽지는 않을까? 근데 굶어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처갓집에 있어서 먹지는 않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 굶어 죽으면 순교 아니에요? 순교라기보다는요. 굶어 죽으면 복음 진리. 지혜롭지 못한 거죠. 진짜 그렇게 죽어서요. 순교라고 말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네, 이야기요. 그 아니에요. 원래 본질적인 순교는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내 욕망과 율법을 버리는 게 그 순교지. 예수님 믿으세요. 총 맞고 그거 자체를 순교라고 말하죠.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순교를 미화하는 거죠. 자기 고집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거 되게 대단한 거라고 또 얘기했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해줬어요 우리한테. 다 신비주의나 그러나 보네. 그러면 목사님도 그러니까 주교철 목사님이나 손장원 목사 같은 분들은 고집대로 살아가신 거예요? 아니 그분들은 그분들은 아시겠죠. 예. 신앙가 뭐 그분들의 죽음을 표명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대부분 이제 한국교회 전 세계에서 그렇게 어이없이 죽으신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공산주의 할 때도 신앙과 상관없이 그냥 끌려가서 죽은 거예요. 맞지요? 근데 나중에 순교당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주교철 목사 이런 분들은 그 복음과 그 은혜에 대한 그 신념을 가지고 사신 거니까 순교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거 자체가 뭐 대단한 어떤 신앙의 가치라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워. 왜냐하면요, 그거는 성품적으로도 가능한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성품대로 맞죠? 공산주의 싫어요 그랬던 것도 신앙과 상관이 없잖아요. 불교 승려들 혼자 몸에 신나 뿌리고 죽잖아요. 그런 신학이 있으니까요. 그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자기 신념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주교철 목사님 그랬다는 건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런 게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어디 쪽이요? 오른편. 성경에서 오른편은 구원이에요. 왼편은 염소죠. 그래서 두 강도 중에 누가 구원받았어요? 오른편. 성경에는 오른편으로 안 나왔어요.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오른편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고 복받은 자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았나 보세요. 이분들이 보세요.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 때죠. 아까 그 에스겔에 있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은요 줄일 사람에게 밥을 못 줬고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못 줬고 나그네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복음의 사실을 흘려주고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나에게. 그러니까 역사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신관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막 의지하고 치성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받아서 역사 안에 우리 인생 속에 살고 있을 때 이렇게 그 말씀 찾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나누어 줄 때 그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가면은 형제가 헐벗고 양식이 없는데 덮게 하라 편안히 가라.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양식을 줘야죠. 근데 왼편에 있던 사람들은 이거랑 반대예요. 그러니까 구원 천국은 어디에서 결정돼요?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러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저 생각으로는 좀 이렇게 되게 충격적이신 게, 그러니까 그거 말고 뭐가 두려우신 게 있으셨다고 보여져요, 저는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탈락된다라는. 네, 있었기 때문에 목사의 그런 불합리한 행동도 받아낸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분이 그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구원관의 이해가 없는 게 큰 문제예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두 분 스스로 이 말씀 그 율법주의 구조. 그러려면 이제 뭐가 이제 필요해야 되냐면요. 내가 그동안 착하고 바르게 살아왔던 그게 다 무너져야 돼요. 근데 그거를 무너뜨리는 거는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숲 안에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30년 동안 살아왔던 내 인생의 이 틀이 있잖아요. 이거를 버리겠냐, 그 성격 안 좋은 목사를 따르겠냐 할 때 전 후자를 따르게 된다고, 심리적으로. 아니 근데 지금 잠깐이지만요. 네. 지금 목사님께서 하신 거에 쭉 읽어보면서 이렇게 한 건데요.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신앙생활. 그 목사 따라가는 게. 네. 그렇죠. 그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냐면요. 저는 그래서 그동안 쌓아왔던 그것이 다 무너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목사의 그 표현이 그 목사가 뭘 해도 안 두려워져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갈고 있는 그 고리가 그거거든요. 그 인간의 그 율법의 그 욕망을 계속 자극하는. 그걸 아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는 없고 이 복음으로 그동안 두 분이 쌓아올린 그 신앙의 상아탑이 있잖아요. 그걸 다 부셔야 돼요. 사실 저는 뭐 상하탑 없어요. 저는 성령 은사 받고 네. 방언 받고 그 바람에 제가 지금까지 제가 버텨온 거죠. 저는 사실 저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집사람의 문제죠. 그 어떤 신비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건 이제 아셨잖아요. 예. 예, 그냥 이런 쪽으로만 지금 알고. 근데 그걸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내 하나님을, 내 욕망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냈다. 요걸 인정하는 게 율법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건 내가 죽는 거예요. 진짜 죽어요. 미쳐요. 진짜 돈 몇 푼이나 그런 거는 그냥 돈 바치면 그냥 아까울 수는 있는데 내 살이 나가는 거예요, 진짜. 그게 복음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음을 계속 듣고 배워야지만. 그러니까 저는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아니야. 모르죠. 고민은 영이 그렇죠. 그 영이 그러니까 제가 받은 성령은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네. 성령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경험했던 그거는요 성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예, 성령이 아니라 그냥 감성과 정서의 어떤 변화고요. 성령은 이 말씀 앞에 오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받았다고 진짜 봐요. 뜨겁거든요. 집사님 뜨겁다 그러셨어요. 온몸에 땀이 쫙 다 나거든요. 똑같으시네요. 진짜 저기 뭐가 있나? 메리아스가 축축해질 정도로 그랬던 이제 그 성령에 잠겨서 깊게 방언기도 하고 나면 정말 메리아스가요 그쵸. 짜도 될 만큼 축축해져요. 어떤 후련해지고 되게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다른 종교 다 있는 것들이에요. 기독교 오히려 다른 조로아스터가 그런 게 더 강하더라고요. 그런 신비적인 게 강하고 그런 거예요. 성령과 상관이 없는. 근데 문제는 그걸 해결하려면 그게 이제 그걸 이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권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거를 나를 부정하고 사실 젊은 사람이 한 5년 했던 거를 부정하는 건 아프지만 그나마 좀 할만해요. 근데
평생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 신앙의 가치가 그게 무너진다는 거는 진짜 죽은 것 같은 고통이죠. 그게 그 문제예요, 결론은. 그건 다 아세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뭔지는 아세요. 그걸 알고 그 과정에 있으면 이제 진짜 구원과 천국을 경험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사모님을 뵙게 되면은 그런 느낌은 핍박과 환란도 주에서 오는 것들을 핍박과 환란으로 판단하고 그것도 즐기시는 것 같아. 이제 순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러면 되게 완고하세요. 오히려 되게 완고하세요. 되게 착하신데 그 안에 그 완고가 되게 강하세요. 그건 진짜 강시라고 또 써야겠어요. 그렇죠. 자기만의 뭐가 있긴 있어서 그러네.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기존에요 집사님 저도 어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가. 근데 안 믿는 남편이었어요. 결혼을 해서 안 믿고 그리고 평생을 이제 이렇게 남편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4년밖에 안 됐어요 교회 다닌 지요. 만 4년 이제 돼가나 봐요. 근데 저도 그렇게 이제 계속 그렇게밖에 안 배웠으니까요. 그랬는데 이런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기도 안수 받아가지고 병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했을 때 그게 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느 종교에서는 하더라고요. 스님이 저번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어느 절에 가면 스님이 이렇게 강의 도중에 뜬대요. 이렇게 진짜로. 그러니까 그게 우리 예. 지금 집사님이 뭐 그런 게 성령 받았다고. 그게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정말 받았잖아요. 방언도 받고 다 받았으니까. 정말 받은 건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해가 다른 종교에도 그걸 하니까 아니구나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니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정말 깨닫고 이렇게 내 안에 들어와서 근데 저는 그렇게 했죠. 그거를 다른 종교도 했다는 것도 저도 알긴 알지만 그건 거짓심도 그렇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또 아니까 내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거는 그냥 거짓신이 그렇게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한 거고 왜냐면 저는 이제 기도 중에 보면 저도 모르는 말이 나와 이를테면 뭔가면 뭐 요즘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워요. 근데 뭐 집산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갖고 저도 재정적으로 좀 딸려요. 근데 집에서 집사람이랑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제 막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서 하더니 돈 내래요? 내가 네 재물을 쓰리라, 내가 네 재물을 쓰라 그러고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는 돈 벌고 난 다음에 드리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지?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아니 나도 지금 제가 교회에서 이제 별명이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빌립의 돈을 쓰라고는 감동을 받았는데 근데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돈도 없을 텐데 집 팔아야 되나? 그래서 말을 못했다고 그러면 이제 최소한 100만 원 이상 하라고 그렇다면 그런 감동 받았으면 그래서 제가 11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몇 번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굳게 믿고 그렇게 알고 그러거든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말이 막 이렇게 기도 중에 보면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요. 그런 경험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필요 없는데요. 그런 경험이 복음과 성경과 예수를 알게 하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지식은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감정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아니라 저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나온 지 한 4, 5개월 그 정도 됐을 때요. 교회에 이제 십자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예배 도중에 그러니까 개척교회였거든요. 근사님하고 다니는 교회. 거기 하나교회. 근데 마음에 저 십자가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목사님이 개인으로 하래요. 누가 할 사람 먼저 이야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간판이랑 교회 간판이랑 십자가를요. 근데 그게 350만 원 돈이었어요. 십자가가. 근데 저거 내가 했으면 좋겠다.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제 남편이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주님 저거 제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속으로. 근데 집에 가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야, 그 십자가 우리가 했으면 좋겠대요. 이게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구나. 딱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응답이구나. 아멘. 주여. 아멘.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돈이 어디가 있어서 해. 나는 일부러 그게 살짝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제 안 믿는 남편이니까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서 해. 그래도 그거 우리가 하자. 이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가면서 목사님한테 바로 전화한 거예요. 제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쾌감이 엄청 됐겠네요. 예. 지사님 왜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동이니까. 아니요. 남편은 뭐라 그랬냐면 그 십자가는 평생 그 교회에 걸려 있는 거 아니네. 자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평생 걸려 있는 거 내가 아니네. 한 거다. 예. 제일 티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런데 저는 제가 그 예배 도중에 저거 내가 했으면 좋겠다. 주님 제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가면서 그 이야기하니까 이 기도의 응답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은 그거를 이제 내 이름을 위해서 이제 표현하신 거고. 근데 저는 지금 오늘 저기 목사님하고 이렇게 배우고 말씀 나누면서 막 지금 많이 혼란스럽고 그렇긴 한데요. 또 하나 문제는요. 제가 아까 잠깐 목사님하고 말씀 나눌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직장 다니다가 제 사업하면서 한번 홀딱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재취업하고 하기 때문에 뭐 우리 나이 때 40 넘어서 자기 사업하고 난데 말아먹으면 뭐 재기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뭐 집도 다 날려먹었고 그래갖고 이제 그 풍납동에 전세 살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교회 이제 우리 저희하고 친하게 지내는 저희 형님의 그 처남 댁이 이제 그 초등학교 교사인데 그것도 저기 남편이 사고를 하도 많이 쳐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저기 아파트 하나 샀어요. 남 얘기 같지 않아서. 그래서 신방 갔다가 갑자기 저도 근데 그 전에 저희 교회는 이제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해 감사한 일, 그 다음에 다가오는 해 바라는 일 하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는 집 살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근데 받자마자 갑자기 일본에 아파트 사게 해주세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왜 죄 적었지? 나 집 살 생각 없는데? 이래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파트 살 생각은 없었어요. 사면 전원주택을 샀죠. 아니면 타운하우스나. 그래갖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집을 사는 거예요, 아파트를. 그러고 난 다음에 저기 신방 가갖고 딱 보니까 갑자기 그럼 나도 살까? 라고 체크를 해보니까 살 수 있겠더라고요. 이것저것 하니까. 그래서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거 보라고. 다 하나님이 역사 하에서 이제 이루어진 거라고 그러고 저희도 진짜 그런 거 없다고 그러고 막 서로 기뻐하고 그러니까 뭐 저기 이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방하는데 뭐 저기 오기 전에 우리 집 신방 오기 전에 우리 부부를 위해서 잠깐 기도를 했더니 우리 부부가 산에 올라가서 만세 부르고 있더라. 지금 그런 기분이지 않느냐? 뭐 물론 당연히 그런 기분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그런 이제 또 저기 체험이 있고요, 간증이 있고 그러면서 목사님 저 성격만 들어주지 않으면 괜찮겠는데 그냥 뭐 쌩깔 때 확 쌩까고 한국을 많이 안 하셨나 보요. 예? 한국 많이 안 하셨나? 아니 한국도 뭐 우리 교수님에 비하면 원하는 만큼 안 하셨겠죠. 세월에 원하지. 이긴 하지만 네, 그런 어떤 그 실제적인 어떤 감각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복음과 그냥 절간이나 그 무당집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음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겠지만 그거 자체는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는 특히 천국 간증에 대한 거를 영상도 많이 보여주고 천국 간증은요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의 뇌가 만들어내요. 실제로 입증이 됐어요, 그게. 사람이 죽기 직전에 아주 큰 고통이 오기 때문에 뇌에서 그 웬만한 몰핀보다 더 강한 그런 호르몬을 보낸대요. 그때 이게 화하게 보이는 게 보인대요.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기 미국의 그 사이트에 보면 티드로스의 그러니까 아니 그게 다 네. 거짓말이 입증됐으니까 몇 해 전에 3분 터치라고 그 어린애가 천국 갔다는 간증했잖아요. 네. 그 엄마 아빠가 하라고 조작한 거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걔가 간증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은 다 정신질환이에요. 인간이 경험할 바울 이후에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그건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하면 좋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자면 뭐 그럼 영화 보고 감동받고 기도하다가 환상이 뭐 저는 일주일 내내 교회 생각만 하고 말씀 생각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설교 정신 지랄 걸릴 것 같아요. 설교 뭐 할까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가끔 이게 눈 감고 샤워하면요 뭐 붕 떠올라요. 인사이트 확 떠오르니까요. 그거 좀 포장해가지고 뻥튀기 하면은 감동받겠죠. 내가 새벽에 기도 샤워를 하다가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이 말씀 탁 떠올랐다고. 되잖아요. 그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게 사실이었고. 근데 그렇게 조작하면 안 돼요. 내가 고민하다가 생각하다가 느꼈어요. 그 말씀 보고 사전을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거 얘기해주면 되지. 그걸 뻥튀겨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면. 그렇게 해야 교회가 잘 되잖아요. 뻥튀겨야 목사. 근데 뭐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사람들을 하도 그냥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다 보니까 다 튕겨져 나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나가신 분들도 복음 때문에 나가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인간적으로. 목사님하고의 그게 그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그 메일로 오셨을 때 고민이 복음의 본질 때문에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 네. 목사님과 그런 관계가 힘들어서 네, 아파하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은 잘 모르겠고 저는 그 복음이 정말 있냐기 어떻게 말씀을 하신 게 한 게 그것 때문에 그거거든요. 그게 있어야죠. 복음의 내용. 그러니까 다양한 지역적인 경험과 그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역사 속에서 체험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말하다가 나오다가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면 이런 자리 하나님께 임대해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네. 좋잖아요. 그러면 소리 나잖아요. 저기 일반 교회 다 그렇게 말을 하죠. 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내가 목사라면은요, 제가 목사라면 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 진짜. 막 목사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조직을 운영해 보면은 마찬가지듯이 목사님들도 말 그대로 신도들이 막 본인을 따라가고 하면은 거기에 자기가 도취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게 참 많을 것 같아. 사람이기 이런 것들이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하다 보면 자기 위로 쓰는 것 같고 남들한테 마치 그것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을 하는 것 같아. 나중에는 그게 굳어지는 것 같더라고. 내가 목사님들에게 가만히 보면은 나중에는 주위에서 계속 그렇게 대들고 권위를 인정해주고 계속 이런 삶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속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원래 그런 신적인 대리인처럼 생각하는 카톨릭 황제처럼 카톨릭의 그 사람처럼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 저희 많이 교회 보면 목사님도 그게 많아요. 그런 분들 신적인 대리인. 거의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목사님은 본인은 안 그렇더라고 강하게 부정하시겠지만 예수님 같아. 야 당신 좀 우리 저기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신앙과 과학은 저도 그러니까 그 일반 교회에서도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그러니까 교회 가면 그러니까 충성된 종, 세상에 나오면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제가. 근데 이제 조금 바뀐 게 여기 오기 전에 교회 다니던 그 교회에서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아니라고 남편이 네가 하고 있는 거는 다 네 자아를 확장시키는 거야.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야. 당신은 또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남편이 목사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주의 종한테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지식적으로 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저한테 남편 없을 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지식적으로 목사님은 있는 데서도 바로 그렇게 네. 지식적으로 안다고만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그러니까 여기 와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남편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말씀 공부도 많이 하고 혼자서 하나님 찾으려고 많이 혼자서 그러니까 그러다가 여기 인터넷 뒤져가지고 여기 찾아가지고 온 거였거든. 갈급해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성경은 읽기는 읽었지만 그렇게 뭐 그러니까 그냥 제가 저인데 맞춰가지고 성경 해석을 했죠. 성경을 볼 때마다.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꾸 이걸 보고 듣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게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로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걸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모님도 계속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그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라 그러세요. 그러면 어떻게 깨질 수가 있을 수도 말이 있을 들어오면 거예요. 죽어요. 예. 말씀이 진리의 들어오면 검이 들어오니까 우리 성도님은 지적으로 되게 그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찾거든요. 우리 집사님 그런 사모함 좀 약하세요. 근데 이제 없어요. 성도님이 계속 말씀을 던져주니까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가능성은 그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아까 고백하신 것처럼 이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죽는 것 자체는 매우 어렵고 그거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이 들어오면은 마치 그 말이 나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죽여가는 듯한 그 경험을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뭐 찬송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고백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없을 때는 되게 무서웠고 끔찍한 일인데 그 말씀이 안으로 들어오면 그 말씀이 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교회를 옮기고 안 옮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듣고 그럼 집사님 먼저 이 말을 좀 잘 이렇게 자주 보셔야 되겠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잘 던져주고 그러면 말이 들어가면 지금 당장은 저희 아니더라도 집사람은 우리 교회를 옮기는 게 우리 집사람은 저만 바로 쓰면 따라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당신의 현재 그 상황을 봐서는 쓰러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에 대한 신뢰도가 있으시네요, 권사님이. 그렇죠. 의존감도 있고 신뢰감이 있으시네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아직 좀 그쵸.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집사님이 어떤 신앙적인 체계나 말씀에 대한 체계를 딱 세워서 이 갖고 계시면은 가족 자체를 구원할 수 있으신 거죠. 맨정신의 묵을 베신다 그랬잖아요. 맨정신의 묵을 베지나 저도 잘 몰라요. 모르지만 하도 많이 이제 강의서를 듣고 막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느껴지는 거는 내가 체험돼 가는 거는 그만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점점 죽어들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뜻과 의지 속에 가려고 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점점 끌려가는 느낌이 좀 많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것이 한쪽 측면에서는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한쪽 측면에서의 기쁨은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아우 끌고 가시는 것 같은 어떤 보이지 않지만 끌고 가시는 것 같은 나도 나 같은 놈은 이제 이런 거 이런 거는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나이가 전 83학번이에요. 제가 아 그래요? 예, 제가 후배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목사님이 하여튼 여기에 쓰여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목사님이 가시고 그 구원의 여정의 길을 느꼈던 것들이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 하나의 지침서 같은 사람마다 같이 얘기했지만 기질과 성향은 다 달라서 그 길로 가는 여정에서의 느낌이나 체험은 다 감정은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의 그 감정은 같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참조를 또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교회는 전혀 그런 목사님이 너 이거 틀려 맞아가 아니라 본인이 간 길을 강해를 해주시면서 이 길이 저는 그래도 됐다. 이거 이 위주로 여기서 강해가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성령 체험이 없으신가 보다. 아니에요. 아니 그런 생각했었어요. 네. 예. 근데 그건 아니고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속한 교회 그 신학교 다닐 때 삼각성 기도를 그렇게 많이 가셨나 봐요. 삼각성에 뭐 능력봉이라고 있다면서요. 예. 거기를 그냥 뭐 불철주야로 다녔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미 이제 그걸 받으셨구나. 예, 채널을 이제 열어보신 거죠. 도서관을 안 다니셨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수의 말에 따르면 우리 형수가 이제 사모님하고 친구라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공부는 쏙 잘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대학도 뭐 2번 떨어지고 3번째 가고 그러니까 이제 59년생이지만 학번은 저랑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과도 그냥 목회과가 아니고 뭐 이제 그 점수 제일 낮은 이제 종교음악 그로 갔다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의 머리는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학력이 아니라요, 말씀에 대한 친숙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신대원 때 도서관에서 살았어요. 저는 간접 한번 했었는데 도서관에서 살고 잠은 기도실에서 잤어요.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근데 그런 경험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원어로 보는데 아주 큰 자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블로그에 올리는 그 내용들은요, 다 신대원 때 만들어 놓은 거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작업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본금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자본금은 이런 말씀이나 신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삼각사에 내가 경험했던 내 욕망이에요. 그 욕망이 이제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유사해져요. 그래서 담임 목사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어떤 신학적인 그 고민이나 말씀에 대한 고민 속에서 근데 그 목사님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성령 은사 받았다 그랬잖아요. 흔히들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래서 근데 금요 철학에 대해 올해가 보통 금요 철학에 대해 저도 이제 참석을 하는데 매번은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금요 철학에 대해 막판에 보면 이제 목사님이 또 막 이렇게 강하게 또 같이 기도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흔히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권능을 받아라라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밤에 나갈 때쯤에 누가 하면 받고 나갈 거라고 웃기는 거예요. 근데 환상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똑같이 이제 막 이렇게 미치겠어. 방언기도를 막 성령 은사 받듯이 막 하면 권능을 받아라 그러면은 그 에너지파 있잖아요. 에너지파가 저한테를 쫙 밀려오는 게 제가 느껴요, 실제로. 그래갖고 어떤 데는 막 뒤로 막 넘어질 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성령의 시너지 효과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그냥 권능을 받아라 쫙쫙 이렇게 하면은 그 에너지파가 저한테 쫙 전달되는 게 느껴지면서 그게 막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요, 강남 체면학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 체면 학원이 있어요. 체면 가르치는 기술을 배우는 데가 있다고요. 거기서 하는 거라고, 진짜예요. 그러니까 TV 같은 데 보면은 집단 체면 걸기 하잖아요. 예, 그렇죠.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그 체면 학원에 다니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걸 배운 거죠, 기도하시다가. 체화하신 거죠. 나가 배울 수도 있고요.
진짜예요. 네. 진짜 배워요. 그래서 그렇게 그거는 똑같이. 누구도 모르는. 부흥사들 똑같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네. 인터넷에 보면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자애 와가지고 네, 눈 까져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 귀신이 아니 정신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막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권능은 어떤 그 영향과 바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게 권능이에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저기 목사님 말씀 분명히 이해는 하는데 네. 또 다른 권능을 이해를 한 거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능히 못할 게 없으리라.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일이 이 말씀을 제가 전해서 집사님께 목 자르세요 얘기하잖아요. 이게 권능이라. 아무나 못. 이게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건데 내 인간의 욕망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을 전하면 그 말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일을 하겠죠. 이거 우리 목사님은 저희들은 여태까지 권세, 권능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오로지 우리 죽이는 거예요. 다른 거 목사님 기적이 말씀은 아니라. 예. 우리가 예. 또한 사업을 결정하는 거나 돈 그런 것보다 사업은 이 세상의 것만 결정하지 않아요. 돈 많이 벌면 편하고 못 벌면 힘든 건 이 세상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떤 시간인 것 같아요. 진짜 신중하시게. 제 권면은요, 기도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요? 머리로 고민을 하세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또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한테 이렇게 문의하고 좋은 책을 읽고 기도하면요 내 욕망만 가중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저 형제가 좋아요, 자매가. 그래서 하나님 내 저 형제랑 결혼해야 돼, 말해야 돼. 막 그런 좋은 형제가 있으면요. 기도하면 결혼하라 그래요. 말도 안 돼요. 그 기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욕망을 합리화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과 결혼한 게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결혼해서 살면 되는데 그건 올바른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겉면은 일단은 그런 식의 기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건전한 복음적인 성경, 온땅교도 이렇게 말씀 관계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 산상수훈이랑 믿음의 본질 정도라도 꾸준히 읽고 정리하면 생각을 하세요. 합리적으로. 근데 저는 제가 그 교회를 찾는 기준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찬수 목사님 그 우리들 교회 그분 좋으신 건 아는데 그건 대형교회다 보니까 대형교회도 싫으세요? 왜냐면 그 훌륭한 목사님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관리를 못 받아요. 관리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CEO, CEO. 그 교육 목사님 관리 받는데 교육 목사님이 그 자질이 떨어져. 이찬수 목사님만큼 되는 사람이라면 운이 좋아서 그러면 괜찮은데. 아니 집에서 말씀을 들으시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돼요. 말씀을 그렇게는 다루고 예, 인터넷에 이렇게 예, 그분 하시면 말씀은 되고. 온땅교회도 설교 있으니까요. 네. 틀어보시고 계속 들어보시고 예, 해서 그러니까 그런 일단 구주에서 나와 계셔서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당장 내가 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 아직 그런 것도 아니신 거니까 일단 거기는 나오셔서 그 다음에 다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겉면 드릴 때는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 복음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죠. 집사님 댁은 그게 지금 그게 안 중요한 게 돼요. 아니라 말씀. 일단 나오셔야 할 거예요. 일단 금요일마다 시간 예. 오세요. 계속 집사님. 그 예, 폭력성에 집사님 계속 노출되면 안 돼요. 애들 망가져요. 음. 나도 애들 한번 열받아가지고 진짜 한번 이게 뚜껑 열려가지고 몽둥이 두고 팬 적이 있거든요. 근데 패고 나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내 기분 때문에 팼는데 아이들한테는 그 어떤 공포심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한 번 그랬는데 마음이 아팠는데 이거 평생 그런 폭력성에 시달려 있던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세요. 아빠가 맨날 밤마다 몽둥이 들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는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계시면 안 돼요. 나오셔서 쉼터에 나오셔서 일단 나오신 다음에 이런 복음적인 말씀을 계속 청취하고 들으시면서 그 다음에 인도함과 지혜를 구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게 물론 이제 권사님은 힘드시겠지만 또 이제 중독돼 있기 때문에 이제 불안해 하실 거예요. 불안해 하시겠지만 좀 그걸 좀 지혜롭게 잘 극복하셔서 가장 중요한 건 집사님 말씀 꾸준히 들으시면서 인도함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무튼 이렇게 결단을 해주셨으니까. 오늘 좀 긴 시간 같이. 근데 진짜 집사님이 고민하는 거 다 고민했어요, 저희도요. 저도 맨 처음 고민하고 다 집사님 고민하시고 그런 상황이니까요. 또 오셔도 또 위로 받으시고 또 공유하시고. 목사님이 저한테 처음에 집사님이 어려우실 것 같다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그랬는데 이게 조금씩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뭐 말씀 쉽네 이랬어요.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고 이게 지금도 오늘도 남편하고 이야기를 이제 쭉 했는데 갈수록 너무 힘들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 속에 있는 이걸 내려놔야 되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왔는데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막 한꺼번에 이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씩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계속 말씀을 그 에베소서 좋던데 에베소서를 처음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똑같아요. 집사님 저도 듣고 뭐 다 사람 인간이라는 게 진짜 그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과 이런 정욕에서 모든 행동을 뭘 하나 하든 사람 앞에 둘만 있으면은 사람 하나 내 앞에 하나 더 있으면 내가 더 낮게 배이겠지. 내가 뭐 이익을 더 챙기겠지. 하여튼 진짜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 그거를 바꿔놓기 위해선 뭐 진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그게 어떻게 바꿔지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진짜 여기 오셔서 말씀을 아니면 안 오셔도 여기 저도 인터넷 올려놓은 걸 보고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많이 보고 왔어요. 올려져 있는 것들을 계속 보고 내가 고민했던 것들을 같이 느껴가면서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저도 뭐 집사님보다 나이가 적지만 그래도 네, 제 나이 이것도 가능하다 하는 생각이 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이런 소망이 조금씩 생긴다는 거 그거 하나 믿고 왔습니다. 한 50년을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30년 동안 술 담배에 찌들어 살은 사람이에요. 365일 중에 360일 술 먹던 사람. 지금은 안 드세요? 아유, 담배도 하루 만에 끊고요. 술은 은혜를 끊은 줄 몰랐는데 담배 끊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를 끊었구나 그때. 일단 의지가 좀 강하신 성향이시니까. 의지 박아가라니까 목사님 의지 없어요. 아니 의지가 없으시면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몇 시간 동안 설교 공부를 봐요. 그런가? 하나님 의뢰라니까요. 기본적으로 의만과 의지가 있으세요. 근데 그런가? 그게 있는데 발동 걸리니까 확 나간 거죠. 그런 거예요? 그냥 낙천적인 사람은 은혜 받으면서 담배 펴요. 진짜요. 설교 한 편 듣고 감사해서 은혜 담배 피고 그런 분이 있어요. 진짜요. 은혜 받아서 기분 좋으니까. 우리 목사님 맨날 얘기하는 것들 너무나 그냥 감동받게 참 느끼는 게 그게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야. 나도 모르게 그냥 밀려가는 것 같은 것들이 맞아. 밀려갔지. 말이 들어오면 이제 밀려가니까요. 말 들어가게 잘 이렇게 노출하시고 폭력에 노출됐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에 노출되도록 혹시 이제 기회 되면 권사님께 말씀도 들려주고. 그게 폭력이라는 거를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데 자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옆에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잘 뒤에 던져줘야지 말씀을요. 하긴 뭐 뒷사람이 그래요. 자꾸 당신이 그런 말 하면 나도 자꾸 네, 그 생각이 영향 들게 받으세요. 된다고. 계속 그래서 얘기해주고 말씀을 그런 해주셔야 말을 돼요. 하고. 예. 그러는데 예. 그게 중요해요. 네. 집사님이 자꾸 권사님께 자꾸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그런 말씀을 드려야만이 그게 잘못된 줄 알잖아요. 예. 그게 근데 영향이 이제 있죠. 돼요. 제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특히 이제 부부 관계에서는 예, 이제 예, 남편이 좀 주도적이고 예. 이제 여자 집사님 조금 소극적일 수 있죠.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더 중요해요. 계속 던져주면은 따라가는 분위기에서 확신이 아니더라도
남편이 그러면은 이거 아닌데 아닌데 또 아닌 건 아시잖아요. 네. 또 상처도 있으시잖아요. 네. 잘 얘기해 주면은 그러니까요. 해서 이번에 이제 집사람도 많이 흔들렸어요. 그 아까 때 예. 근데 이제 그런 뭐 교회 옮겨 까는 잠깐 들을 것 같은데 내가 교회 옮기면 또 저죠. 이 양반이 또 다시 또 겨우 성령 은사 받고 저들 하는데 또 세상으로 또 돌아갈까 봐. 세상에 들어가고 뭐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집사님이 말씀으로 잘 서 계셔야 되겠네. 그런 기회였으면 좋겠어요. 아 예, 저도 그것도 이렇게 멀리서 몸도 불편하신데 힘든 거를 예상하지도 못해. 힘드는 줄 알고 걷질 않았어요. 목발로 진짜 힘들게 오셨는데. 예, 좀